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아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인사 나누러 가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각 처소에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예,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요한복음의 7대 표적 중 6번째 표적으로서 실로암 거지 소경 치유 기사와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사건은 예수께서 8장에서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보이신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고쳐주사 빛을 보게 하심으로 당신이 진정으로 세상의 빛이시라는 사실을 확정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셨듯이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하실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 말은 또한 이 세상을 어둠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어둠의 영역은 죄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가 최초로 들어온 결과가 결국은 죽음, 사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불행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에 그 원인을 죄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 2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께 그가 소경된 원인이 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어요. 그들의 이러한 질문에는 타인의 불행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 타인의 불행을 그 자신이나 부모 또는 조상의 죄의 결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는 물론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까지 정죄하고 징벌을 내리신다는 구약의 사상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리고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또
또 시편 기자는 79장 8절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3, 4대에게 미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할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와 그 아들과 손자들에게까지 형벌이 임한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건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가족제에서 한 가정 안에 3, 4대가 함께 살았잖아요. 그래서 만약 할아버지가 죄악된 행실을 일삼는다면 결국에는 3, 4대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이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무조건 조상의 죄 때문에 그 자손까지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요,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과 형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만 그 자손들이 조상의 죄를 답습할 경우에만 징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 한 예가 바로 주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 박해하고 죽였듯이 이제는 그들이 그리스도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질책하시면서 그들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절 3절 말씀 함께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불행한 그런 형편들이 어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인생의 불행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누가 불행을 당했다 해서 반드시 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도 큰 불행을 당했지만 그 불행은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그의 신앙과 삶을 더욱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결과였잖아요. 그런 사실도 모르는 욥의 친구들은 욥이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 것이라고 욥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웃이 불행을 당하면 무조건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간주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자로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웃 성도가 불행한 일을 당하여 고난을 겪게 되면 도와주는 일, 이렇게 도와주는 일은 그를 징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해방하는 일이라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오해는 기복주의 신앙의 소산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은 이웃이 불행을 당하면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로해 주고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함께 대처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설령 이웃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우선 사랑으로 돕고 구제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죄를 범한 이웃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스스로 회개하고 또한 돌이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당한 이웃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답습하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닥쳐온 불행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죠. 3절은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가 소경된 것이 그 부모나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즉 사람의 불행이 무조건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도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그 선천적인 소경을 기적으로 치유하시고 눈을 뜨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 나타나셨음을 우리가 6, 7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나 이웃에게 불행이 닥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웃에게 닥친 불행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첫째로 인간의 불행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선천적인 소경도 소경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치유의 은혜를 얻게 되었기에 또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36절에 보면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영생 구원을 얻게 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된 동기들을 살펴보면 대개가 인생의 불행을 당하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를 찾아 나와 그분께 전적으로 매달림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행을 당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당자 아들이 돌아오고 한 드라크마를 찾았고 또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던 그 기쁨이 바로 잃어버렸던 그 불행의 시간을 지나 얻게 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즉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한 영혼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불행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불행이나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불행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로 인해 전진할 수도 또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로 인해서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여 부르짖었고 모세를 원망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위기를 하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어요. 그 결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백성들이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불행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도에게 닥친 불행은요, 성도의 속에 감춰져 있던 아름다움을 만인에게 드러내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요, 불행과 삶의 위기를 당하면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욥이 그랬고요. 또한 순교자 스데반이 그랬고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으로 사자에게 목숨을 잃고 화형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고 로마인들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인간의 불행은 그 불행당한 사람을 성도들이 도와 구제해 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불행당한 불신자나 이웃 성도를 구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제받고 도움받은 이웃이 자신이 당한 불행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0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린도후서 1장 5,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나 또는 이웃에게 닥친 불행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도록 선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참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진정한 참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절을 보면 주님은 때가 아직 낮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교훈은요, 눈먼 소경을 앞에 두고서 하신 것이기에 묘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물을 볼 수 없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소경처럼 장애가 있는 경우에 볼 수가 없고요. 둘째는 칠흑 같은 밤에 볼 수 없으며 셋째는 나이가 연로하여 눈이 어두워진 경우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소경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저 앞 못 보는 소경을 보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들도 때가 되면 저 소경처럼 빛을 보지 못할 때를 당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눈이 밝은 이때에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암흑 같은 때가 제자들에게 닥칠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암흑기는 며칠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늘 주님의 영광의 빛 속에서 사역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우리가 눈이 밝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충성의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사야는 38장 18,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5,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눈이 어두운 것을 늙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이 시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있고 눈 밝은 젊을 때에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지나면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할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또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묵혀두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쏟는 성도는 신앙의 눈도 어두워지고 은사도 상실당하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요. 말씀도 제대로 분별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영혼이 주님의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생활, 후회 없는 충성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7절은 주님께서 소경을 실로암 못에 보내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주님은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 바른 눈을 씻으라고 하셨고 소경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눈을 뜨는 기적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이란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식수원입니다. 그 못은 구약시대의 히스기야 왕이 성 밖의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지하 수로를 건설하여 이루어진 못이에요. 즉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장기전을 치를 때 식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성 밖의 수원지에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 저장한 곳이 바로 실로암 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그 연못의 이름을 유독 강조하고 있어요. 즉 그 실로암 연못의 이름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로암 연못의 물이 성 밖에 기온 샘물로부터 수로를 통해 보내진 물이라는 뜻이지만 사도 요한이 실로암의 의미를 이처럼 강조한 데에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경이 신뢰함으로 보냄을 받음으로써 구원에 이른 것처럼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위에 천국으로 보냄 받을 때만 천국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암시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문이니, 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입어 그 죄를 씻음 받은 사람을 주님은 아버지께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바로 천국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치 기온 샘물이 성 밖에 있지만 수로를 통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조상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인본주의적 종교 규례를 신앙의 근거로 삼는 유대인들은 결코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씻음받아 그리스도에 의해 하늘로 보냄받은 소경이 눈을 떠 주님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으로 보냄받은 복된 존재입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천국의 소망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삶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진정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10에서 12절을 보면 눈뜬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는 사람들의 그 물음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뜨게 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요, 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육신의 눈은 뜨게 되었지만 그 영혼의 눈은 아직도 소경된 상태였던 것이죠. 또 그는 사람들이 그가 어디에 있느냐 묻자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는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감사드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물론 우리는 눈을 뜬 사람이 소경이었으므로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를 피하여 가셨으므로 그가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체험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것은, 그리고 그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찾아 감사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비록 육신의 눈은 떴지만 당시까지 영혼의 눈은 뜨지 못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천적인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은 참으로 큰 기적입니다. 만약 그런 은혜를 주님께 받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놀라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구주로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만이 참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기적은 주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만드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만드시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과 교제케 만드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었어요. 그는 17절에서는 주님을 선지자라 이렇게 여기게 되고 31절에서는 주님을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했고요. 36절에는 드디어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장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마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크나큰 은혜를 경험하였어도 믿음의 눈, 영혼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적적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믿음의 눈도 뜨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의 주님과 교제하고 천국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육적인 평안함과 안락함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며 육적인 축복만을 위해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며 자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자는 육적으로 소경에 굴레에서 탈출하여 잠시 잠깐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둠의 때가 되면 영원히 볼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소경에서 탈출하세요. 그 길만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안약을 눈에 바르시고 영적인 눈이 떠서 진정으로 영원히 받아 누리는 신령한 축복의 자리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선천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기적은 주님께서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참 메시아라는 증거를 무사람들에게 드러내셨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여러분, 만일 주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그들 같은 무지 가운데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아직도 주님을 몰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빛을 전하는 삶에 올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